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영이 생명인데 몸이 죽는다고 죽습니까? 요한복음 18장 24절. 이제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음정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결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결박했지 예수님의 영을 결박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지 몸이 아니세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몸을 가지셨고 영이시지 몸이 아니시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활로서 증명하셨다. 왜? 영이 몸을 부활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즉 성령님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아하, 영이 죽은 몸을 살려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살려내고 영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영이 생명이면 몸이 죽는다고 죽습니까? 절대로 안 죽죠. 예.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결박을 당하지 아니하시며 자유하신 것이죠. 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은 또 진리의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 함께 거하게 하시라. 위로자 바로 성령이죠.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생명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에 들어간다. 즉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지 않으면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기에 진리이시며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예.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9절 성령님도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보니까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은 왜 세상에 보내주셨다?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들리게 하셨다? 영존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영존한 생명을 얻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몸을 부활시키는데 영존한 생명이 부활을 시킨다? 아하, 영생,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며 주시는 그 생명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몸이 부활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존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은 신의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영, 성령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임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성령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은 다음에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죠. 그럼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죽고 나서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죽고 나서 받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할까요? 예, 성령을 지금 받아야 몸이 죽으면 부활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교리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을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몸이 죽으면 부활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죠.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동물들이고 영을 알 수가 없기에 영인 우리를 결박하지 못하는 것. 우리를 결박해야 못 뺏게 결박하지 못하는 거지. 영을 결박하는 것은 아니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안에 있지 이제는 육신이 아니다. 영이니까 이런 뜻이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죠. 이제 영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 어디서 주셨나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육신은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아하, 성령이 생명이 되니까 몸은 죽었네.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제는 영이지 몸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영으로 태어났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지요. 우리가 영존한 생명을 가졌죠. 성령을 생명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정죄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사망이죠. 예, 성령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성령이 없이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다 죽은 자들이죠. 그 자들이 성령님을 받으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성령님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죄가 없다라는 거야. 아하, 이제 알았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더 이상 정죄가 없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몸은 이제 죽었어요. 그래야만 크리스천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아무리 예배당 가서 예배를 봐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만 용서받으면 된다고 믿는 거죠. 절대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만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도 바울이 선언한 거야. 왜? 이제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너희는 각자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크리스찬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는 바 너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인 너의 영과 너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더 이상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것이에요. 이미 죽은 거 십자가에서 죽어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으면 죽는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딸의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면서 뭘 하셨죠?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하, 몸이 죽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안 하는구나. 우리는 이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인간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지.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영이 있다면 영이 생명인데 왜 몸이 죽는다고 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인간에겐 영이 없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과 아버지 영이 섞여요.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왜 몸이 죽는다고 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 이렇게 된 거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주와 결합했죠. 우리가 영이 됐죠. 이제 몸이 아니요. 주의 영, 성령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 성령을 받으니 성령이 인간의 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죠. 성령은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두 가지에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제는 우리가 영이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인간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받으신다. 우리가 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이제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진리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네.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듯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고 또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죠.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니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 뭘 가지고 계시다? 손도 가지고 계시고 등도 가지고 계시고 얼굴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몸이 있지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거 말씀하신 걸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은 하나고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간들은 동물들이에요. 인간들은 그렇지만 다른 동물들보다는 조금 낫지 않냐 이렇게 해서 종교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경제적인 동물. 그러나 동물이잖아요.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이라고. 짐승들보다는 좀 낫다. 그러나 짐승이라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얘기한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면서 말했지만 역시 동물이다. 예수님께서도 인간들을 동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을 자기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느라. 마태복음 7장 6절.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보세요. 먹을 수 없는 거 던지니까 왜 공격하겠죠? 돌 던지는 걸로 아니까.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면 개가 알 수가 있나요? 개나 돼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동물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동물들이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사람들은 다 보다 물고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개나 돼지다. 그들을 다 구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이 아니고 신이 된 것은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우리가 신인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들이다 이렇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즉 인간들은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뭐가 되어야 돼요? 영이 되어야 된다. 예, 몸이니까 영이 아니죠. 영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고 성령은 생명이고 영이 되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성령이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태어난 영은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는데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영은 상속받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받아요? 언제 받아요? 지금 받는 것이다. 죽기 전에 상속받아야죠. 사람들은 다 뭐라고 믿어요? 죽고 나서 받는 것이다. 정반대로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 상속을 못 받는 것이죠. 상속은 죽기 전에 받잖아요. 예, 상속은 죽기 전에 받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라 하나님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상속은 지금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 영이 반드시 부활한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킨다. 이제 로마서 8장 16절 17절이에요. 그래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죄의 부활을 당해서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발로 나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불옷에 던져졌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 생명으로 상속을 받는데 죄 아무리 씻어봐야 하나님 생명 받습니까? 죄 아무리 씻어봐야 영이 됩니까? 영이 돼야 영의 왕국 하나님에게 들어갈 텐데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영이 돼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의 교리 가지고는 하나님 영의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다 구원받지 못하고 부러져 던져진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은 인간들이라면서 사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어거스틴이 죄를 용서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얘기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도 나는 죄인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인간은 몸이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 기록하지 않으느냐.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신이라고 율법에 기록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셨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인간이다 죄인이다 믿으면서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한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절대로 못 받아요. 신이 돼야 신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가죠. 인간이니까 다 죽고 하나님이니까 안 죽잖아요. 안 죽어요. 신은 안 죽어요. 영인데 어떻게 죽어요? 몸이 죽는다고 신이 죽나요? 부활시키지. 그래서 영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육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여기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기가 크리스찬이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영전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의 생명이 없죠? 믿지 않은 자 똑같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성령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생명으로 했으면 하나님이지 인간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령에서 물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다시 태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이게 된 거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우리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죠. 왜? 어거스틴의 원죄설, 인간이 만든 그 거짓말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받습니까? 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는데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걸,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거짓말쟁이를 믿습니까? 못 믿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예,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 1서 5장 7절에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우상숭배 예배는 드리면서 하나님 받지도 않고 계시도 않아요.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왜 안 믿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데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믿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에서 태어난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설치는 세상이에요. 자, 팔레스타인은 알라를 믿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믿어요. 근데 왜 싸워요? 사랑인데 왜 싸워요?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나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자신들이 알라라고 믿나요? 큰일 나죠. 예, 당장 죽이려고 덤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전쟁 봤잖아요. 몇백 년 동안 싸우잖아요. 크리스천과 모슬렘들이 서로 알라 하나님 한 분이라면서요. 왜 싸워요? 왜 싸워?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사랑의 천국,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파워를 주신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권능. 깨달아야 되는데 영안이 뜨이질 않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지다. 영원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에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육체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을 뜨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이 되어 영원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에도 여전히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인데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들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식은 신들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저를 보고 비웃는 거예요. 당신은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신천지야 여호와 증인이 어느 교파야 어느 이단. 아니 성경 말씀이 그런 이단들이 보는 책입니까? 이거 완전히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입니까? 신들 아닌가요? 예. 하나님의 자식들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태어났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러니까 신이잖아요. 여기하고 같아요?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데 인간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면서 자기도 인간들이라 그러는 거 아주 잘못된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지. 우리가 한 아버지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한 아버지를 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게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이거 가짜예요, 가짜. 예수의 말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 크리스찬이 아니죠. 우리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죠. 영이 어떻게 죽어요? 몸이 죽는다고 죽나요, 영이? 예, 완전히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이에요. 정말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 있는지 제가 너무 어떤 때는 답답해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날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제가 보니까 다들 멸망의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느니라. 우리 영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는다고 죽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죽지 않는 것을 결코 죽지 않는 것을 믿느냐? 네가 살아서 믿고 있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느냐? 몇 명이나 그렇다고 대답할까요? 예, 너무 한심한 거죠.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 귀중한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처치 플란팅하고 제자 훈련 받고 제자 훈련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 모든 행위를 해도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예수님을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죽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성령 생명을 가지고 영으로 태어난 게 영이니까 신이자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몸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부활시키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너의 부활이고 너의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야지. 예수님이 생명이면 뭐합니까?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죽지 않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 몸이 부활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주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 영생 성령님을 주었다. 그러나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나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나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나요? 다들 인간이라 믿으며 죄인이라 믿으며 죽는다고 믿고 살잖아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인간들이 잘못된 것이지.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예, 성령이 어떻게 죽습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이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주고자 하는 빵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 이루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가서 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인간들은 고작 십자가에서 뭐만 해요? 죄 씻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어거스틴이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죄가 없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 그럴듯해요. 그러나 거짓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들에게 영의 왕국 즉 하나님에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저 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에서 살고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기에 우리가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대답해 보세요. 물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 생명수. 요한 1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수 다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가지고 있다고 믿질 않아서 그렇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 넘쳐 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했더라. 이 생명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이 생명수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아니고서야 어떻게 물에서 태어납니까? 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육체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헛소리를 한 거예요. 이 신칭이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여겨준다. 태어나는 것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전혀 없다. 칼빈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자유의지를 바꾸는 것이 다시 태어난 거다. 예, 완전히 거짓말한 걸 다 믿고 사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거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인간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꾸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빈이 누구고 예, 마틴 루터가 누구고 어거스틴이 누구예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믿지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 세상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하늘에서 살거든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는 인간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으로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예, 유대인들이 돼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육체로 태어난 육체고 이 세상 육신의 세상에서 살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그렇잖아요. 인간들은 죄를 짓는 이유가 인간이기에 인간의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짓는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변명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러니까 우리 빨리 이 세상에서 탈출해야 되죠. 탈출하는 유일한 길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길이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몸을 가졌지만 우리는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고야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신이 됐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이지. 자, 인생은 어때요?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미우고 싸우고 죽이고 이게 인생이에요. 결핍을 느끼고 항상 결핍을 느끼고 가지면 권태를 느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나요? 신들이 이렇게 사나요?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사는 세상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 것은 다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되려면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몸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몸이고 아직도 인간이고 아직도 세상에 살면서 뭐가 바뀌나요? 바뀔 것이 없죠. 바뀌질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거기 아직 살아계신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는 그 자만이 하늘에 올라갔다. 영의 세계에서 계속 살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신 걸 인간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지요. 말씀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안이 없으니까. 인간들은 육체죠.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성경은 바로 영이고 생명이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아닌 인간들이 성경을 알 수 있나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러나 예배당에서 지금 가르치는 분들은 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천국까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생을 사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근데 왜 자꾸 세상 얘기를 하나요? 예배당 가도 세상 얘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데 세상에 대해서 알아서 뭘 알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께서 하늘에 사시고 우리도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으면 좋아할까요? 당장 쫓아내죠. 예,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하나님 영이 이 땅에 임하면 세상이 쫓겨나는 거잖아요. 세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에요. 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세요. 예배당에도 안 계신다 그랬지. 어느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느 곳에도 안 계세요. 어디에만 계세요? 우리 안에만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가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어딜 가나 성전에 그래서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어딜 가나 왕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 영이 이 땅에 임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세상이 우리 좋아할까요? 아주 싫어하죠. 전쟁이야 전쟁. 세상은 하나님 영이 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을 가지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영이 이 땅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 왜? 우리 안에만 계시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때문에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되 하나님 왕국도 같이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 왕국은 지금 상속받는 것이다. 인간들은 다 죽고 나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받지 못하니까 들어갈 일도 없겠죠.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예.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만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왕국은 성령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의 왕국은 성령의 세계, 성령의 세계는 어디 있어요? 성령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우리가 항상 의롭게 살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아침에 일어날 때 깨끗한지 몰라요.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밥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잠을 자시기 바랍니다. 밝은 아침, 명랑한 아침, 하나님의 식사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다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짜증내고 밥을 먹어도 밥이 맛이 없고, 일을 하면 피곤하고 잠도 잘 못 자. 이거 인간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영으로 살 수 있는데 신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건 비밀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써있는데 무슨 비밀이에요. 다 이제 노출된 거예요.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인간으로 사나요? 아직도 왜 고통받으며 사나요? 예수님께서 다 해방시켰는데.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며 우리는 우리의 영은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즉 하늘에서 살기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자유한 것이죠.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 성령 예수님께서 그 영이 아버지와 성령 예수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삶을 산다? 하나님의 삶을 산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자유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과 아버지이시잖아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누가 얘기한 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을 적은 것이에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다 그것을 믿잖아. 왜 믿어요? 사도 바울이 인간이라면 믿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했어요. 로마서 4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거짓말쟁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으로 살았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믿는 것이죠. 인간의 미련 절대 믿어서는 안 되죠.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님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니까.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영을 낳고 성령께서 영을 낳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다 아버지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야.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는데 내가 하는 말든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나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해 그것던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에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한 분이시죠. 아버지의 영이에요.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세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서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보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경에서 가르치고 다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 그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 인간들은 다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죠. 잘못돼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며 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보여주시는데 크리스찬도 첨보더라면서 점점쟁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한심한 일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성님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우리는 몸은 죽었죠. 이제 영이고 그 영이 성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 성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믿음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사, 성령님의 은사 9가지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겨자씨만 해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내 믿음을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옮겨 심을 것이요,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아무리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크게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배가 풍랑을 만나고 뒤집어질 것 같아. 예수님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에 잠잠하라. 바다가 잠잠했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어요? 아니, 예수님 믿으니까 깨웠지 않았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 험한 풍랑 건너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믿음 가진 사람?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나 그들은 다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믿음이 적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무슨 믿음을 원하시는데 그래? 하나님의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진 믿음, 인간의 믿음 아무리 크게 가져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믿음, 그건 소용이 없는 하나님의 믿음.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믿음, 영의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 아무리 가져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사신다고 아주 확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걸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잘못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만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제가 호주에 사는데 매니 비치에 무슨 천사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가서 그 바위 섬기고 말이죠. 바위에 가서 어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자를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영들이 천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고 인간이니까 천사들을 섬기고 앉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죠. 당당하게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천사들이 어디 나타났던 그곳에 순례를 가고 그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몸이 아니게 영적으로 살지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육신적인 문제로부터도 자유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오로지 돈.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누구나 다 죽는다고 믿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평안한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이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인간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과 원수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를 믿어도 죄인이고 악하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어거스틴은 인간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돈을 다 똥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간들은 무슨 소리예요? 당장 로또만 맞아봐요. 당장 난리가 나지. 이게 완전히 인간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이 많아서 그래야 걸으라 그래야면 내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들은 율법의 적용을 받죠. 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도 정죄하고 죄용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도 다 율법 아래 놓고 보는 거예요. 너 죄졌지. 너 죄용서 받아야 돼. 저보도 그래. 선생님은 자기도 모르게 죄진 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율법 아래 놓여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임을 받아서 양자로 태어나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읽어보세요. 성령의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양자 된다 이렇게 써있죠. 양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는 거죠. 인간들은 율법으로 육신을 죽이는 거고 우리는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의 육신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법을 피해가지. 여러분들 회계사에 세금 더 많이 내려고 회계사에 찾아갑니까? 법을 어떻게든지 피해가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법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성령임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절제하든지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반드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있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둘 중에 하나죠. 율법 아래 있든지 성령님 아래 있든지. 율법으로 아래 있다? 남을 정죄하고 자기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용서. 이제 율법을 우리가 받지 않고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영. 그러니까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따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죄용서를 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돈을 똥이라고 그런 거예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나는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그래서 우리는 영이계 신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몸은 죽자마자 영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으면요 영이 죽자마자 그냥 바로 부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시키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기에 죽음으로부터 아주 자유한 것이에요. 아주 자유한 것이에요. 몸이 죽지 영이 죽습니까? 영이 생명인데 왜 몸이 죽는다고 믿나요? 그렇지 않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는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
영이 아니니까 상속받지 못하죠. 반드시 상속받으려면 상속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으로에게서 태어난 영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이게 상속자가 아니니까 하나님과 상속받을 수 없죠. 몸은 썩어가니까 이 몸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을 반드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몸은 썩는 몸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고 부활해야 되는 것이죠. 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쌀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가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더 이상 신비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왜 잠잔다 그랬어요? 예, 몸이 죽으면 죽는 게 아니니까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자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죠.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예, 잠에서 깨는 거니까. 예, 여러분들 예, 잠자다 깨면 어때요? 아이고 뭐 더 자고 싶은데 벌써 잠. 아이고 나팔 소리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몸이 죽었죠? 몸이 죽었어요. 이게 뭐 죽은 몸이 뭐 아나요? 죽은 몸은 그 죽은 동시에 아무것도 모르죠. 아, 근데 부활을 딱 해버리니까 왜 그 죽은 기간 동안은 아니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지 무슨 상관인데 죽었다 깨났는데 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셨죠? 이게 나팔 소리가 나니까 잠에서 깬 거 똑같다. 몸이 이게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돼 있네. 아이고 나팔 소리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 올라가는 거 예수님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 참 기가 막히죠. 이 성경 기절 하나 말씀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몸이 죽어도 소망 가운데 죽는 거예요. 인간들은 소망이 없이 죽죠. 불옷에 던져지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변화되는 건 변화되는 거예요.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그러니 몸이 죽으면 더 잘 있잖아요.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예.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정반대예요, 반대. 우리의 몸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영을 상속받기 위하여 변화되는 것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몸도 영원 불멸의 몸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죽고 부활하는 것뿐이죠. 우리 몸이 죽는 것도 꼭 목적이 있이 죽는 거예요. 예.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인간이 지은 게 아니라는 거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 불멸의 몸을 입는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사람들 다 병 걸리고 늙고 뭐 사고 당하고 그러잖아요. 죽잖아요.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옷이라는 거 옷 받고 입는다는 거 생명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성령이면 반드시 옷이 필요하다. 그러면 성령이 벌거벗었다. 이 장막엔 우리가 짐을 지시는 만한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그렇죠. 우리가 옷가게 하면 헌옷 벗고 새 옷 입잖아요.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죽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이렇게 매가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성령님을 우리의 보증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리 몸이 이제 우리 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제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킨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14절 이제 몸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몸을 위해서 있다거냐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시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우리도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부활시킨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사도 바울도 잠자는 자들이라 했죠. 예수님도 몸이 죽으면 잠잔다 그랬고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제가 우리 이웃에 누가 죽었는데 그리스 올소독스 처치 그것서 장례진다. 수백 명이면 수백 명이 모였어요. 예. 그렇게 슬퍼하고 막 울고 막 왜 슬퍼요? 슬퍼할 이유가 없죠. 잘 됐잖아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음으로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는데 이게 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 소망이 없는 자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부활을 믿지 않은 지금 20억이라는 분들이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베드로 500여 형제 야고보 사도들 사도 바울 다 보았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써 있더라고요. 다들 봤어요. 다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린 잠잔다 그랬죠.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몸이 죽었다 잠자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말씀으로 진리라는 뜻이죠.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 안에 있죠. 지금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가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먼저다, 선배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서 남아있는 너희는 내 뒤야.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라. 그러니까 나팔소리는 무슨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바로 휴거죠. 휴거. 예, 바로 랩처. 예, 예수님 만나러 올라간다. 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그래서 랩처 휴고 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가 영이되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게 듣고 보니까 사망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제 사망이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죠. 더 좋아진 거잖아요.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예수님 만나니까 천국에 바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에요. 예, 사망 진단서 사망하고는 너는 사망했다. 오늘 너는 사망했다. 예, 아무개다 이름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망이 다 죽은 거예요. 사망. 그런즉 자녀들은 살갑이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의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이제 우리는 죽음의 그런 속박에서 다 해방이 됐죠. 이제 우리가 영이고 몸이 아니고 몸이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고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시켜서 공중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2절. 저도 절대 이걸 믿지를 못했어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정립되기 전에는 죽는 것이 무슨 이득이야. 예. 그리고 보니까 죽는 게 이득이네요. 몸이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예수님 만나니까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러니까 그것도 죽자마자 부활하니까 잠에서 깨는 거니까 나팔소리 때문에. 이득이죠, 이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편하게 죽었을까요? 지금 살아있죠, 사도 바울이. 영의 세계는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나 영광 받으러 죽는 거야. 왜?
예수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을 입으시거든요. 그것이 로마서 6장 9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예수님으로 다 태어났잖아요. 다 많은 열매를 맺으셨죠. 많은 열매를. 그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이렇게 부활은 누가 시킨다? 영원한 생명 성령께서 시키신다. 그를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분이 와서 그랬죠.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광을 전하라. 다 죽은 자들, 다 죽은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면 죽은 자들. 예. 다 죽은 자,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 그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사람들 보면요, 다 죽은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예. 죄인으로 안 보여요. 인간들은 죄 따지죠. 예. 왜? 율법 아래 있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인도를 받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 없이 태어난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다. 이렇게 생명이 없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즉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그게 성령님이 생명이시다. 성령님이 생명이시다. 그게 몸이 죽는다고 죽나요? 죽을 수가 없죠. 죽지 않죠. 예. 그래서 성령이었으면 생명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고 몸이 생명이고 그러나 몸이 죽으면 죽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죄의 벌을 시켜서 프로스에 던져져 버리는 거. 우리는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리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켜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고요?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 다 뭐예요? 십자가에서 뭐예요? 다 죄만 씻고 오잖아요. 옹달산에 가서 물을 먹으러 토끼가 갔는데 세수만 하고 오는 거죠.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죄만 씻고 오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았죠. 못 받았죠. 죄 씻어요? 뭐 씻어지지도 않아요. 예. 몸이 죽어야 죄가 씻기지. 몸이 살아있는지 죄가 몸 안에 있잖아요. 또 몸이 여러분들 제가 평소에 어거스틴 원저스를 믿는데 죄 씻기긴커녕 더 죄를 더 잘 짓더라고요. 어거스틴 원저스는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다 죽은 믿음을 주는 교리가 어거스틴 원저스. 그 믿음은 다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뭘 해야 된다?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생명 됐으니까 죽어야 안 죽어야 안 죽죠. 몸은 죽으면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뭐 죽어봐야 별거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믿어야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그래서 우리를 인간들이 결박하지 못하는 거야. 몸을 결박하지 성령을 어떻게 결박해요?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왔다 갔다 했지만 예수님 몸을 결박했지 영을 결박했습니까? 예. 우리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죽지 않죠.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하늘에서 사니까 인생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지 인생을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시지 인간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죄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지요. 죄로부터 벗어 율법 아래 놓이지 않으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의 지각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나?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훨씬 그 전보다 죄를 훨씬 자꾸 멀어져 가는 거야. 죄의 멀증을 느끼고 제가 어떻게 잘 알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 죄가 싫어지더라고요. 이제 뭐, 죄고 뭐야. 이거 죄라고 나중에 멀증을 느끼고. 아이고, 저 어떻게 하면 죄 안 짓나. 그것만 연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죠. 죄로부터. 죄를 질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정죄로부터. 이제 율법 아래 놓이지 않으니까. 우리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둘 중에 하나요. 율법이든지 성령이든지 저는 성령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예, 예,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뭘로 살아요? 계시로 살아가는 계시로. 성령께서 계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가 무슨 뜻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계시를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정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사탄으로부터 자유한 것이죠. 세상에서 세상의 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생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한 삶.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런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제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우리가 영이니까 영이 죽지 않잖아요. 몸이 죽는다고 죽어요. 아예. 몸이 죽자마자 부활하고. 재림하신 예수님 공중에서 휴거에서 만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